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다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좋은 길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공부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서 오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침묵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 침묵의 기도도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의 기도를 같이 나누었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묵상의 기도는 묵상의 과정 속에서 하는 그 기도, 묵상을 근거로 해서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이 침묵의 기도는 조금 또 더 다른 그런 종류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정의가 딱 있는 건 아니고 뭐 다른 것과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딱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영역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침묵의 기도라는 것은 침묵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말이 없는 거죠. 무언의 기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입술로도 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도 무슨 말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없이 하는 그 기도의 종류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시편 62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 잠잠이라는 것이 조용히라는 그런 그 뜻인데 말 없이 말을 하면서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조금 다른 식으로 묘사해 놓은 것이 거기 뒤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애정 어린 정신 집중. 이게 딱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시편 55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시간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듣는 시간.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듣고자 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럴 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때때로는 어떤 신비한 그런 체험도 할 수도 있고 마음 가운데 뭔가 뜨거움이 일어나는 그런 때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턱 맡겨드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정확한 그 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것을 구하죠.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좀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죠.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처럼 정확하신 분이 없으시구나. 그분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빈틈이 정확하셔요. 나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 내 생각은 허술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사실을 내가 보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확하신 하나님께 내 일을 맡겨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묵상의 기도라면 침묵의 기도라는 것은 말도 하지 않고 묵상의 상태도 아닌 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린애가 엄마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확 맡기는 것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와락 안길 때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와락 안기는 거예요. 뭘 믿고 맡기는지 모르지만 할머니한테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마음도 맡기고 할머니 그러면서 맡기고 몸도 맡기고 그래서 안기는 것처럼 그래서 그 품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알아서 해 주시라고. 나는 그냥 그 품에 그냥 안겨 있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안겨 있는. 오늘 아침에 저희 집 강아지도 내가 이제 주일날이면 어디 나가는 걸 미리 눈치채고 알아가지고 안절부절을 못해. 뭔가 좀 외롭고 뭔가 우울하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마음을 둘 때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좀 기도도 하고 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에 안아달라고 그냥 생떼를 막 써가지고 이렇게 안아줬더니 품에 안겨가지고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온몸을 맡겨가지고 그냥 그곳에서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그렇게 안길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알아서 그냥 해주세요 하고 그냥 그분의 품 자체가 좋으니까 뭔가 막 하나님께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품에 그냥 내가 안겨 있는 것 같은 이런 그 기도가 침묵의 기도가 아닌가. 그냥 안겨 있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 뭐 아려가지고 뭘 해주면 더 좋지만 어떨 때는 그것조차도 필요 없다든지 아니면 그거 이전에 그냥 품에 안겨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종류의 기도도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그냥 하시도록 나 자신을 맡겨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알아서. 그냥 난 그분의 품에 있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 말씀을 해주시든지 뭘 이렇게 행동을 해주시든지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든지 그냥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알아서 말씀하시도록 그냥 그분께만 완전히 집중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저희 집 강아지가 제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그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그런 시간. 이런 것이 침묵의 기도고요. 어떨 때 우리의 기도는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럴 때도 있어요. 예.
아마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때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을 거고 듣고 싶은 얘기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아마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은 그냥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그 말은 없지만 많은 대화가 오가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부부간에도 그렇고 뭐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떨 때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때때로는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말 없이 있는 것도 하나의 대화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 말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무언의 그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서로 마음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든든하고 또 마치 많은 얘기를 들은 것 같은 그런 거. 그거는 한 사람이 잠시 없어져 보면은 알게 돼요. 예. 아내가 갑자기 어디 뭐 나가서 뭐 외출을 하고 있을 때 괜히 남편이 괜히 아무것도 못하고 안절부절을 하게 되고 뭐가 손에 잘 안 잡히고 뭐 혼자서 있으면 더 집중할 것 같은데 집중도 잘 안 되고 괜히 어영부영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혹시 그럴 때가 있으십니까? 안 그래? 예, 마치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존재가 같이 있는 것이 때때로는 말이 없어도 침묵 가운데서도 서로에게 든든한 어떤 것이 되는 것 같은 거죠. 예. 예. 만일 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뭐 한국에 한 달을 가서 있게 되었다. 무슨 일 때문에 있게 되었다. 그럴 때 아마 여러분의 그 느낌이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뭔가 어전하고 물론 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람에게도 침묵이 때때로는 말 없는 대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침묵이 때때로는 어떤 기도가 되고 교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경험을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예. 이렇게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에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이 연합이라는 것은 알 듯 모를 듯한 단어죠.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과 막힘없이 그냥 소통하는 그런 사이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포도나무와 가지 그 둘은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영양분이 이렇게 흐르는 것과 같은 거죠. 영양분이 서로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붙어 있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경험했던 바로 그런 연합이죠. 그래서 그 두 분 사이에는 분명하게 그 위치가 구분되지만 그러나 마음이 하나였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마음이시고 예수가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과 같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은 바로 예수가 하는 일이에요. 두 사이에 이게 막힘이 없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 같은, 이게 바로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제 속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가지고 같이 교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그런 사귐을 나누는 것, 이게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경험할 수는 없겠죠. 부실하고 부분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더 깊이 연합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고,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흐르고, 하나님 앞에 못 알아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든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상한 것도 이야기하고, 필요한 것도 이야기하고, 슬픈 것도 이야기하고, 또 안타까운 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뭐든지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아뢰고, 연약함이 있으면 연약한 것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노출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를 누리는 데까지 가도록 하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특히 이 침묵의 기도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런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그런 어떤 교제처럼,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상태일까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해서 우리 자신의 몸을 애들이 내 품 안에 기어들어오듯이 내어 맡기는 그런 어떤, 그것이 바로 침묵의 기도다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연합을 경험할 때 때때로 오해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면, 연합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게 때때로 오해이기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이기도 해요. 우리의 개성이 있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격도 있어요. 나는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면 내 인격이 없어지는 거냐, 나는 녹아서 없어지는 거냐, 그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개성은 더 온전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나는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해 주시고, 나는 나의 있는 개성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개성이 더 살아나고 우리의 인격이 더 온전한 모형으로 있는 것, 나의 개체가 말살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 가운데서는 때때로 신비한 경험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나 때때로 기독교의 잘못된 그 가르침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할 때, 그 신비한 경험은 나 자신이 완전히 말살되는,
너무나 그 신비한 경험이 나를 압도해가지고 나의 개성과 인격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그 교제, 때때로는 그것이 신비한 경험일지라도 나의 개성, 나의 인격은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나인 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침묵의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한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이 침묵의 기도를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준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애정 어린 정신집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산만해져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 할머니 품에 안길 때를 여러분이 상상해 보면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죠.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기는 것을 말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무 좋아가지고 안기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이 침묵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안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 침묵 기도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침묵 기도에 너무 중요한 요소가 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시편 24편 거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것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안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청결하다는 것은 지저분하지 않는 것, 더러운 것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못된 짓, 못된 생각, 이런 거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다른 말로는요, 한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한 마음. 영어로 표현하면 single-minded. single-minded. 이게 마음의 청결함의 중요한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마음의 청결함,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마음의 청결함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single-minded를 갖는 거죠. 다른 말, 그 이야기는 더블 마인드를 안 갖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청결한 거예요. 더블 마인드를 갖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도 집중하지만 다른 것에도 같이 집중하는 것을 말해요. 소위 양다리 걸치기를 이야기해요. 하나님도 내가 놓지를 않기 원하지만, 그러나 다른 것도 움켜잡고 싶어하는 것, 이게 더블 마인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도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서 다른 음성도 쫓아가요. 그러니까 더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양다리 걸치기 해가지고 하나님도 놓치지 않고 다른 것도 움켜잡고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는 가장 신앙생활의 맹점, 그것은 바로 양다리 걸치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감히 하나님을 욕되게 욕하지는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른 것도 안 버리려고 그래요. 다른 것도 움켜잡고 싶어요. 더블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저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기의 신앙.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취해. 그렇지만 다른 것이 더 좋으면 그것도 취해.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찾고 어떤 때는 다른 것도 찾아. 그래서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듯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은 요거 살까 저거 살까 하다가 오늘은 요거를 사야지 하고 딱 집어서 나오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버리지 않고 다른 것도 취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더블 마인드. 우리가 침묵 기도를 통해서 순전하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뭘까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움켜잡는 더블 마인드.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은 결코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준비가 이것이라면 침묵 기도의 세 가지 기본적인 단계가 크게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침묵 기도할 때 마음의 평정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얼굴들, 생각들, 일들, 말들 그냥 도저히 집중이 안 돼요. 잠시라도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좀 선선한 바람도 좀 쐬면서 하나님께만 이렇게 집중해서 안기고 싶은데 잠시도 나를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가스 부리기에 냄비 올려놓은 거 혹시 안 끄지는 않았나. 또 남편이 어디 가가지고 하지는 하는데 또 운전은 또 잘하지는 않나 당당해가지고 이런저런 손자가 오르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먹을 것은 챙겨서 먹나 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집중을 잘 못해요. 때때로는 걱정거리들이 가만히 눈을 감으면 걱정거리들이 자꾸 이거는 어떡하나 저거는 어떡하나
생각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데 그런 것을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맡겨드리는 거 참 필요해요. 걱정거리도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런 생각도 맡겨드리고 저런 생각도 맡겨드리고 이런 감정도 맡겨드리고 저런 감정도 맡겨드리면서 온전히는 그렇게 되기 참 쉽지 않고 그게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한번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세요. 주님 품에 안겨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께만 완전히 집중하는 평안함, 그런 것을 꼭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도 괜찮지만 그러나 일부러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해보세요. 걸으면서 혼자서 걸으면서도 그렇게 해보시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선선한 바람 쐬면서 따뜻한 햇볕 쐬면서 가만히 한번 이렇게 있어 보세요. 내가 주님 품에 안겼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내가 뭔가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지금 현재의 상태에 나에게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말씀하시도록 하나님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그 말씀을 잘 분별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시는 단계.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때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어떤 말씀이 내 속에서 생각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비추어 보고 어떤 내가 해야 할 그런 삶의 방향을 결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여러분 그건 좀 신비한 경험이기도 한데 하나님 나를 깊이 위로하는 그런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괜찮다. 그건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어떤 음성 같은 것이 괜찮아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꼭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이거예요. 또 때때로는 그것이 내 속에 그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뜨거움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타오르는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내 속에 물밀듯하게 기쁨이 몰려오는 거, 희망이 생기고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렇지, 그래 한번 또 해보자, 또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실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우리를 말할 수 없이 평강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시죠. 그 단계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껏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단계까지 가서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좋습니까? 말 안 해도 되니까 한번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 오후에 날씨 따뜻하고 바람 선선한데요. 따뜻한 햇볕에 벤치가 있으면요. 거기 앉아가지고 가만히 한번 그냥 바람 살랑살랑하는 거 쐬시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끔 가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상상도 못한 신비한 경험의 세계까지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아주 색다르고도 독특한 그 맛이에요. 근데 그런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오늘은 침묵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침묵의 기도를 꼭 한번 연습해서 행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침묵의 기도가 주는 신비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